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가장 익숙한 말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서 착하게 살자, 또 선한 일을 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자, 이런 이야기들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교훈으로 이야기가 소재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도 귀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인간의 구원의 본질, 이 구원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는 이야기,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너무 무력한 죄인인 것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게 될 때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는 말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고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된 이 거룩한 구원의 진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이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결실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가지는 특별한 근본적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은총으로 우리는 부요하고 넉넉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본질적 질문이지요. 거꾸로 내가 마르고 황폐하고 거칠고 결핍되고 뭔가 끊임없이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 세상의 사람들, 아니 오늘 우리 믿는 자의 삶도 이와 같은 본질적 질문 안에 내가 정말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결핍되고 부족하고 황폐하고 메마르며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풍성하고 충만하고 넉넉하고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쫓기며, 아니면 정말로 고통하며 궁핍하며 메마르며 황폐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게 저와 여러분 내적으로 본질적 질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한 율법 전문가, 율법의 박사님입니다. 우리는 성경은 율법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질문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율법 선생님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렐루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사가 이야기한 영원히 사는 삶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충만하게 사는가, 어떻게 풍성하게 사는가, 인생의 가운데 차고 넘치는 좋은 삶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이 삶의 퀄리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 살면서.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생명, 진짜 생명,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겉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한 질문인 것 같고, 그리고 고상한 수준 높은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율법사는 그 진리가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시험하여 예수님을 망신주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오히려 그 예수님이 망신당함으로 말미암아 율법 선생님, 율법사가 스스로 의로운 것이 과시되기를 바라는 질문으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으로부터 당신 영생 얻을 만한 자격이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릴 만한 율법의 완성한 사람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완벽한 거울과 같습니다. 저 여기서 텔레비전을 카메라가 비추면서 텔레비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크게 나와요. 그래서 제게 뭐가 더러운 게 있는지 아니면 뭐 묻은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에 여러 가지 먼지가 묻고 또는 탑세기가 묻고 지지가 묻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거울이 저를 닦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나 잘 아시는군요. 거울은 결코 저를 닦아줄 수가 없어요. 누군가 닦아줘야 돼요. 아니면 내가 닦든지. 율법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 앞에 서 있기는 하지만 결코 우리의 죄를 닦거나 우리의 죄를 없이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결코 구원할 능력이 없는 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율법 선생님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율법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진정 주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예배자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진짜 생명, 참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 이전 같으면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러셨을 텐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오늘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다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해야 할 텐데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에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기노스코, 읽느냐라는 뜻인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물어요. 영생을 얻는 방법이 율법에 있는데,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럼 그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영생을 얻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율법 선생님,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신 거죠. 사실 이 율법 선생님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받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선생님, 율법 선생님, 율법의 원리와 원칙을 잘 알고 계시군요. 그러니 선생님은 구원받을 자격, 영생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당신이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가만히 있어요. 우리 어디 가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모든 일은 예배 전에 마치고 들어와요. 예배 중에 어디 움직이지 마요. 율법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당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의 기준대로 단 한순간의 예외도 없이 완벽하게 당신 살아야만 하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당신의 공로와 당신의 업적과 당신의 어떤 것으로도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거,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켜야만 당신이 그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율법사가 얼마나 지금 굉장히 당신의 삶이 모두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율법에 영생이 얻을 수 있느냐,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될 것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거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사는 이 원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살고 영생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율법을 이루면 그렇게 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인정해 주시면서 10장 28절에 선생님, 당신 대답이 옳습니다. 이를 행하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율법 선생님은 깨닫게 된 겁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이 율법의 원리를 알고 있느냐, 율법의 원리를 깨닫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원리를 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원리는 알고 있지만 그 율법의 원리를 살아낼 힘이 인생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율법사에게 문제가 된 겁니다. 모두 머리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손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에 연약해져 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결코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산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늦은 밤에, 캄캄한 밤에 텅 빈 도로에서 길가에 보니까 자동차 한 대가 고장이 나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그냥 애를 쓰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애를 씁니다. 그런데 늦은 밤이고 위험하고 좀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그냥 갑자기 우리들도 지나가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이 확 빠지잖아요.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이 목사님 지나가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유, 저 여성을 도와야 될 텐데, 아유, 어떡하지? 위험한데, 아유, 도와줄까 말까, 설까 말까. 그러다 그냥 휙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돌아오셔서 그때 그 여성은 어떻게 됐을까? 그 밤에 혼자서 그 어려운 곳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자책하고 그때 도왔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걸 알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 원리를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이웃보다 나의 안락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풍성한 삶의 원리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사는 방법을 다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 걸 알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끊임없이 비참한 지경에 마르고 궁핍하고 황폐하고 지쳐있는 일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율법사가 자신이 영적 파산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니 나에게 영생의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데 오히려 이 율법사는 자신의 연약한 부끄러움을 감추고 오히려 자신을 더 의롭게 드러내 보이려고 29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기는 누구예요? 다 이웃이죠. 내 이웃이 있으면 너의 이웃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히려 이 율법사는 그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서 사랑의 지경을 확장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좀 이렇게 눈 안 두고 살아가도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사의 모습처럼 우리는 이웃을 경계선을 가지고 나눕니다. 어떻게? 나와 어떤 의견이 좀 다른 사람, 그리고 나와 어떤 경제적인 형편이 조금 다른 사람, 나에게 상처 주고 상처 받은 사람,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슬쩍 밀어놓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들이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한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내 원수까지도 뭐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생의 비결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그런 거룩한 말씀을 가르쳐 줄 때에 이 율법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 그분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막 말다툼을 해요.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말다툼을 해서 내 논리로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다툼을 해서 논리로 이긴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건. 그런데 우리 예수님 논쟁에서 율법사를 이기지 않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시죠.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사람이 내려가다가, 헬라 사람이 내려가다가, 유대 사람이 내려가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가다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무도 제한하지 않고, 인종이든지 아니면 국가든지 아니면 신분의 어떤 모습이든지 그런 거 아무런 제한 없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자신의 이웃을 한정하려고 했었던 이 율법사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내려가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런데 그가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종려성읍으로 내려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의 도시로 그 사람이 곧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그가 길 위에서 누구를 만나요? 강도를 만나게 되죠. 강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에서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만나게 되는 죄와 마귀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죄와 마귀 권세가 만나서 결국 그 인생의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상처 입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비참해진 일이 되게 되지요. 누가복음 10장 30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30절 누구를 만났는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강도들이 뭐 했어요? 그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때렸어요. 그 다음에 거반 죽은 것을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그 옷을 벗겨버렸어요. 말씀 계속. 그 옷을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때렸어요. 여러분, 저는 이상해. 때리고 옷을 벗기든지 하지 왜 벗겨놓고 때리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을 벗겨놓고 때리는 이 비참한 지경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지금 때리고 다 벗겨서 가져갔으면 모르는데 사람을 일단 벗긴 겁니다. 수치를 주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선 때려서 거반 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버려버린 겁니다. 이런 비참한 지경. 그러니까 죄와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때리고 거반 죽여서 버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이 비참한 지경과 상태가 된 것. 그게 오늘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던 사람이냐?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인간의 고통스러운 실존,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 그런데 그 옆으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길을 좀 지도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정도 있고 여리고는 해저 한 200m, 그러니까 약 고가 10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길을 이렇게 제가 표시해놨는데 그게 보라살길이에요. 38km에서 40km 정도 됩니다. 한 100리쯤 되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구글에서 걸어가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조금 크게 보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이렇게 구불구불 내려가는데 모두 8시간 52분이 걸려요. 이 구글에서 걸어가면 나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다음 그림에서 한번 보세요. 자, 다음 그림에 보면 이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길이 괜찮죠? 걸어갔을 만하겠어요? 햇빛이 하나도 없고 지금처럼 뜨거운 오후 2시에서 3시에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고 있는 길이 약 100리가 이렇게 연결되고 그늘이 하나도 없는 길. 그래서 가운데 탁 서서 막아가지고 강도가 그만 스톱, 옷 벗어, 그러면 벗을 수밖에 없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이 길을 걸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인생, 광막하고 메마르고 황폐하고 찌들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데, 그 중간쯤 해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여러분 비유잖아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비유하신 얘기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죠, 예루살렘과 여리고 중간쯤에다가 교회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의 교회라 해서 저렇게
천막 쳐놓고 텐트 쳐놓고 그리고 이렇게 뭐 나무로 얼기설기 해가지고 교회를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런 길을 이 사람이 걸어가다가 그 고통의 인생과 같은 그 실존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 옆으로 지금 누가 지나갔느냐? 제사장이 지나간 겁니다. 율법이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 피하고 지나갑니다. 31절, 32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32절에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지나갔지만, 율법의 시스템인 종교도 지나갔지만 결코 그와 같이 강도 만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 다 죽게 된 무력한 인생을 도무지 구원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소망이 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인생 위에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35절, 33절, 35절. 오늘 성경에는 그분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지나가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강도 만난 사람 돌보고 있다가 자신도 강도 만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 그런데 그를 가서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 자기 자동차에 태워가지고 그 힘든 일을 하면서 그 가까운 여관 주막으로 병원으로 가서 그를 다 돌보아주고, 병원 치료비 더 나오거들랑 제가 돌아와서 반드시 갚을 테니까 제발 좀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세상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죄와 마귀의 권세에 의해서 벗김을 당하고 때림을 당하고 거반다 죽게 돼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율법도 지나가고 율법의 형식도 지나갔지만,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손가락질하고 짐승과 같이 여기던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게 여겨지던 그 사람, 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와서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그에게 베풀었던 그 놀라운 헌신,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수 없었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처지에 그분이 오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게 은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가 아니라,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내가 공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냥 내게 오셔서 나를 싸매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도와주신 그 은혜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림 한 편을 보여드릴게요.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야코포 바사노라고 하는 분의 그림인데, 이분은 16세기 베네치아, 곧 이탈리아 북쪽의 바사노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분, 많은 그림을, 특별히 예수님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여러분, 그림에 보면 이 빨간 옷을 입은 대머리의 분이 바로 사마리아 대머리 신사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그 창백해진, 아주 거반 죽게 된 분을 이렇게 품에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빨간 옷을 입고 앞에 있는 사람은 아주 창백하게 하얘져 있습니다. 거반 죽은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저 마을로 내려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 앞에 먼저 누가 가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분 보니까 레위인이에요. 근데 레위인이 지금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 강도 만난 자를 봤겠죠. 그런데도 못 본 것처럼 그러면서 지금 살피고 가는 거죠. 우리들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어른들 계시면은 얼른 일어나면 되는데 나도 고단하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졸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레위 사람이 그저 피해 지나가고 말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을 보니까 다 벗겨져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말이죠, 얼마나 힘을 써서 이를 부축해 올리고 있는지.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 죽어가는 사람이 어디로 쓰러져 넘어지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 쪽으로 쓰러져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거를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해가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그냥 힘을 줘가지고 쓰러지지 않고 그를 부축해서 어디다가 태우려고 하냐면 나귀에 태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 그저 울퉁불퉁해져가지고 오른발로는 개고 오른 이 손으로는 붙잡아가지고 올리는데 이 이마에 얼마나 힘을 줬는지 주름이 쫙 갈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얼굴은 이제 핏기가 올라가지고 힘을 바짝 쓰니까 아주 홍조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그 다 죽어가는 사람 보니까 머리에 붕대를 감았어요. 그 귀 옆으로 보니까 피가 줄줄줄줄 흘러요. 지금 머리에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아리 쪽을 보니까 종아리에도 붕대를 했는데 피가 그 붕대 바깥으로 흘러나와 있어요. 그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그 아래 있었던 개들이 그 피를 핥아먹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정스럽죠. 강아지, 굉장히 정스러운 댕댕이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댕댕이들이 피를 핥고 있는 이 모습은 정스러우면서도 굉장히 비참한 모습인 것이죠. 왜? 강도만다 다 죽어가는 그 자의 피를 핥고 있는 이 강아지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하며 싸매고 부어주고 그리고 데리고 가는 모습,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0장 3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고 무엇을 하여 충만하고 풍성한 삶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으나 아무 공로 없으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 발가벗겨지고 거반 죽게 된, 도무지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할 수 없었던 인생을 오셔서 싸매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업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면서 내가 재림하여 오는 날 다 갚아주겠다고 우리 주님의 베푸신 그 사랑,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운혜라고. 그게 운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거룩한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도 세상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은혜로 사는 삶, 그 사람은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율법이 바깥에서 나보고 율법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랬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것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율법사도 깨달았습니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이제 그 거룩한 사랑이 내 안에 은혜로 임했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를 나누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랑하며 살아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놀랍고 아름다운 성령의 증거와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의와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은 다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 앞에 엎드려 주님 내 안에 계심으로 나도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며 주의 존귀한 일로, 때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담당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주여, 비로소 우리 삶의 메마름은 다 없어지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모든 삶에 형통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